회사든 나라든 십자가의 월, 내가 죽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했죠.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제목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할 때 영적으로요, 실제로 울러갑니다. 마귀들이 다 우리 속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들이 찝쩍거리거든요. 한 번 더 18절 읽고 아멘 하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교훈을 말씀하는 거야.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자기 결단. 왜냐하면 성령이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자신의 명석함,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와 그때 문화생과 힐렐 문화생, 가장 최고의 그러한 하버드나 서울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아주 두 개가 두 기둥과 같은 그런 그 대단한 곳인데, 그 중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는 거기서 나오게 되면 나중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고 그런 어떤 명석함과 뛰어남과 재능,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분쟁에 빠져서, 고린도 교회가 한국 교회와 비슷하다 하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전체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설립한 바울파가 있었고 철학의 지식이 풍부했던 아볼로파가 있었고 사도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파가 있었고 오직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자신들만 주장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그렇죠?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굉장히 성도들이 힘들었어요. 네 파가 나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은사들도 많이 나타났지만 그것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말씀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철학,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지만 김준호 목사님이 계명대에 이렇게 철학과를 공부했는데 공부를 잘하고 해가지고 교수가 조교해라, 네가 앞으로 교수 되라.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그죠, 내 인생에 죽음 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질문을 하는데 자기도 그랬대. 솔직하게 그냥 철학은 계속 물음만 묻는 거래요. 이거이 뭐냐, 인생이 뭐냐. 그 대답은 그죠, 철학자들은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인생이 뭐냐, 나도 모른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 생명에 관한 것이.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같이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시작.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이 생명, 우리 기독교 외에는 모든 것은 다 종교예요. 인간이 만들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시고 가장 큰 능력이요 지식이요 아무리 고상한 학문이라도 철학도 사람을 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질을 하면서 담을 넘어오지만은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러 왔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너무나 소중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러 오셨다. 시작.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러 오셨다. 아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이에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요절은 읽지 않고 같이 끝까지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좀 더 속에 우리 각인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이 십자가의 도예요. 도 길도자 쓰거든요. 이는 예수님이 친히 걸으신 고난의 영광, 고난의 길, 영광의 길.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 우리의 롤 모델은 주님이시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아담의 후손된 사람들의 모습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능력.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똑같은 뜻으로 제사함. 죄의 문제를 우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죄의 문제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그지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 제사함을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이렇게 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뭐뭐로부터 풀어주다. 죄로부터 풀어주다. 억압으로부터 풀어주다. 지옥 갈 인생부터 풀어주어서 천국하게 하신다. 뜻을 가진 단어로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데서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 근원이 이런 어원을 알게 되면 참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서 구원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뒤에 말씀 인자가 온 것은 끝까지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우리 선물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기쁘고. 최고의 선물은 의의 선물이에요. 의의 선물. 죄인에게 죄 없다 하고 석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은 전부 다 남바를 적어서 몇천 몇백 그렇게 남바로 들어가요. 사람 이름도 잘 안 불러요. 그런데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다 대가를 지불했다. 오늘부터 석방이다. 자유다. 그러면 평생 동안 나를 석방시켜주고 내 죄를 대신하신 분을 위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본래 십자가는 거죠. 사형의 집틀의 그 형틀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어렵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가장 중심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들도 많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은, 그렇지만 십자가의 그 지혜는 알 수 없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라도요, 재물을 다 가지고 그지 세상에 땅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부러울 줄 모르지만 가장 불행한 자예요. 이걸 우리는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생명이며 소망이며 가장 큰 힘이며 지혜이며 능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에는 구원이면서 두 번째로는 속량해 주신 구원을 따라 두 번째는 화목이에요. 화목. 십자가야.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희생 sacrifice. 희생만큼 사랑의 크기예요.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의 그 길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셨고 아들은 100% 순종하시면서 자기 뜻은 없어요. 자기 뜻은 완전히 다 권리를 이양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우리 3장 23절 많이 들었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이를 우리와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구렁이 깊어 건너갈 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죄예요. 죄가 모든 것을. 여러분 죄 지으면 다 서먹서먹해지고 뭔가 이렇게 같이 있기가 힘들어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나면 그 성취감이라는 게 엄청 커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힘으로 죄 이기기가 어려워요. 죄된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것을 마귀에 틈을 준다 그래요. 그 환경을 우린 그 죄된 것을 우리 안에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거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즐기고 싶어지고 어둠 같은데 이 밤에도 얼마나 많은 지하 조직 속에서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은 싸우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나누어졌던 죄와 그 담을 허물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고자 에베소서 2장 16절에 그렇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딱 들어가면요 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을 다시 싸매고 합치고 그래서
하얗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 파리 보시면 돼요. 막 이렇게 밥, 그죠? 그런 것 중에도 신밥 같은 거 좋아해요. 썩고 더럽고 그런 곳에 움직여요. 그 마귀의 속성을 지닌 것. 그런 어떤. 그렇지만은, 성령님은요, 이렇게 늘 이렇게 우리 안에 갈등을 만들고 그런 어떤 마귀의 역사들을 물리치고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와 모든 것을 사함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 그건 아빠 아버지. 우리 비니와 미니도 있지만은요, 얼마나 그죠? 아빠, 엄마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우리 그 손녀들이 그죠? 할아버지 막 수염을 막 자꾸 그냥 장난치듯이 할아버지도 좋다고 하고 막 안기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아버지께로 달려가.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어. 그러나 또한 한편의 마음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없는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나? 기도는 하고 있나? 찬양은 제대로 하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 참 꿈이 소박해요. 그냥 우리 교우들이 그죠? 정말 예배자로 성숙되어져 가지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주중에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좁고 협착한 문을 걷는 자들은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 중에도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그죠? 기이 여기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또 한 단계 부르시기도 하시죠. 하여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목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신나는 일이 없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여러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공통분모였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또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0절, 21절 좀 깁니다만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대신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에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의 사랑.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신앙은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지.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화목케 하는 능력이, 하늘과 땅을 화목케 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화목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난 것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었어요. 로마서 5장 6절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6절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말씀이 있고, 10절에는 8절이고요.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해요. 반대하지 못하게 확실히 증명해 놓아요. 세상에, 그죠? 다 공적으로, 십자가가 공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진노의 자식으로 제멋대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경건치 않은 모습으로 있을 때, 연약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만 한 명도 없다 했잖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그죠? 힘을 보태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죄인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할 자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까지 다 내어주시는, 진노 아래 놓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죠. 나는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도. 주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시작. 주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죠.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을 묶는 힘이 그 피에 있어요. 묶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두 가지인데,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 첫 번째는 큰 1번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큰 2번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우리 학교 때 이걸 많이 배웠거든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광야 때 그죠?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막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고 뭐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고, 와, 40년의 인생을 그죠? 걸어가는데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완전 기적 속에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당신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뛰어내린다고 믿겠습니까? 수많은 기적이라는 것은 믿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헬라인들은 너무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늘 철학을 좋아하고 그죠? 필라소피아 너무너무 이렇게 이론을 좋아하고 도저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우신 분이 인간의 이 추한 모습을 입고 온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유대에게는 끄리낀 것이요. 그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면 다 이제 이방의 그죠? 헬라 문화에 많지요. 미련한 것이. 그렇지만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가장 큰 지식이며 지혜이고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가장 큰 그러한 능력과 지혜라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0장에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풍성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 그 유대 율법에 써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았다. 그래가지고 두 양쪽의 강도들 사이에 있으니까요. 더 저주의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막 끄리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을 이룬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의 절정, 거기에 그죠? 죄인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피 흘리서라도 죄를 처리해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거기에 있고, 또 죄인이지만 하나님 원수됐지만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을 건져내셔야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합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다. 위대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1번 적용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개와 용서, 속죄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더디보며 그분의 자녀로 감사하며 삽니다. 인간의 진정한 구원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계속 드리잖아요. 자꾸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 관계. 이 가장 중요한, 우리는 예배 없이 못 살잖아요. 기도 없이 못 살, 찬양하지 못하고 못 살 사람들이, 말씀 듣지 않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우리는 이웃 간에도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적용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시는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로 확정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진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며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에 매이지 않으며 진노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3.1절에 아버지의 기독교 정신으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여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버지 한 우리가 아버지 그 구원과 아버지 화목과 사랑을 이루어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는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과 이웃을 화목케 하는 능력이요 또한 아버지 사랑을 이루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감사하옵고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